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멈췄던 예배를 주 앞에 다시 올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척박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회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 주님 오로지 성령께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 금요 예배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각국의 신화를 보면요, 높은 산하고 흙을 푸른 나무가 늘 등장해요. 그 나무들은 대부분 어떤 나무냐면 향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들입니다. 사람들은요 그 역사를 통해서 향나무를 매우 경외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 사람들은요 이 향을 피워서 하늘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 향을 보면서 신과 소통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단군 신화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게 태백산 꼭대기에 단목 숲이 있는 곳에 첫 도읍지를 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단목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향나무과에 속하는 박달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암만 해도 이 향문화가 가장 오래된 것을 기록적으로 찾아본다면 성경 말씀이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에 불을 피워서 생물을 태워서 그 향을 올렸다는 그 기록이 가장 향문화의 오래된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벨론에서는요 이 신의 계시를 듣기 위해서 또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또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향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습들이요 무역을 통해서 옆에 나라로 다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리스도 또 로마도 인도도 점차 이 바벨론이 갖고 있는 이 향문화를 같이 전수받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리스라는 나라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나무를 태우면은요 귀신이 쫓아난다. 어떤 특별한 나무를 태우면 귀신이 쫓겨난다라고 믿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힌두교인들 또 불교의 그 가정을 가보면은 종교의식과 가정의식 때 반드시 뭐를 피워요? 향을 피우는 거 보셨죠? 들어갈 때 막 향 갖고 막 이렇게 인사하고 막 이런 거 TV에 보셨잖아요. 예, 그렇게 일상적인 그 가정 생활에서도 또 종교 의식에서도 반드시 향을 태우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또 어떠냐?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요순 시대의 그 순 임금은 아주 그 높은 나라 태산이라 그러는데 그 태산에 올라가서 장작을 막 피웠어. 그래가지고 장작이 타가지고 그 연기가 막 올라가면은 그로 인해서 자기가 아주 선한 정치를 잘 펼치고 있다고 신에게 고하는 그런 의식을 그렇게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향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냐?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이 향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향, 성경에 나오는 향의 연기는 무엇을 의미하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광야 생활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누가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이 불 기둥뿐만이 아니라 향의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속제일이라는 곳이 그런 날이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이미 배웠지만 기억을 잘 못하시겠지만, 그때는 대제사장이요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향의 연기로 이 지성소를 가득 채워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만큼 채워야 되느냐?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의 위에 보면은 그룹이 있어요. 두 그룹의 천사들이 모양이 있는데, 그 그룹의 날개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가득 채워야지만 제사장이 목숨을 하나님 앞에 잃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향을 태우는 곳을 무엇이라고 하냐? 분향단이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는 곳 분향단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분향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말씀드릴 필요 없이 향입니다. 향. 분향단과 지성소에 사용되는 거룩한 향은 오늘 성경에 여러분들께서 읽었듯이 34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무슨 향과 무슨 향과 무슨 향이 나오냐면 소합향과 나감향과 자향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네, 이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소합향은 뭐냐? 그러면 떼죽나무라고 들어보죠. 우리나라 떼죽나무 아실지 모르겠는데, 발삼나무다 또는 석류나무의 그 진을 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무는 어떨 때 쓰냐면요,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다쳤을 때 치료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나감향이라는 게 있어요. 이 나감향은 또 뭐냐면은 홍해의 해안에서 자라는 조개류에서 채취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조개는요 희한한 게 향기로운 식물을 먹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개 속에는 어떤 냄새가 나냐, 이것이 쌓여가지고 그 향기가 나는 그런 조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라비아 지방에서 많이 향수로 사용되었는데, 이 향은 특별하게 사막을 여행하다가 너무 지쳤어. 예. 그다음에 그래서 신기루 보는 분들, 그렇게 여정으로 인해서 힘들 때 진정을 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풍자향이라는 게 있어요. 이 풍자향은 뭐냐면 광야를 돌아다닐 때에 광야에서 전갈과 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성지순례 때 들은 이야기지만 뱀은 거의 날아다닌다. 날아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점프를 이 바닥에서 사람의 키높이 이상으로 할 만큼 그렇게 아주 맹독을 가진 아주 대단한 정갈도 마찬가지고 그런 해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옛날에 텐트 칠 때 그 주변에다 왜 우리 뱀 오지 못하게 뿌리던 거 하얀 가루 뭐예요? 백반, 그쵸? 그리고 어른들은 담뱃재 이런 걸 뿌려가지고 뱀의 접근을 막았던 때처럼, 이 풍자향은 전갈과 뱀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주위에 뿌리는 그런 해충을 막기 위해서 갖고 다녔던 이 향들한테 이제 유향을 섞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유향은 말 그대로 하얀 향이에요. 그래서 이걸 태우면 앞에 안 보일 정도로 뿌옇게,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소금을 치라고 얘기했는데, 소금을 치는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께 드릴 이 향을 갖다가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세 가지의 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이 향을 살라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여러분 찾아보세요. 레위기 다음에 뭐가 나와요? 레위기가 나오죠. 네,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말씀 한 절 한 절 잘 보면서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네, 말씀 읽으시고 나면 꼭 아멘 하세요. 이렇게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그 향을 피워 올려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에서 볼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향은요 하나님께만 피우는, 하나님께만, 다른 곳에서는 절대 피우면 안 돼요. 개인이 자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향의 냄새를 맡아보려고 피우지 말라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레위기 말고 출애굽에 있습니다. 그 향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랑 죽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향을 다녀요.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다닐 만큼 아주 흔한 향이 이 세 가지 향. 광야 여행 때 이 광야 여행 때 이게 머리맡에다 이것을 피우고자 하면은 다른 불뱀이나 뱀이나 전갈이 접근하지 못해요. 조금만 노력하면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향. 조금만 노력하면 광야에서 내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향이 바로.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은 광야 생활에서 지금도 필요한 향인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백성들의 진중에서는 절대로 피우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계시는 그 성막에서만 피우라고 하신 것일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네, 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만 전갈하고 뱀한테 보호를 받으시려고 그것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야, 이 뱀하고 전갈하고 그런 거에 대한 위험을 너희들이 당하지 않으려면 이 회막 안에만 이 향이 피워지니까 회막 안으로 가까이 와가지고만 살아야 돼, 이런 의미였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나뉘어져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구가 몇이냐? 그냥 250만으로 우리가 쉽게 잡는데 250만이나 되는 우리 저기 인천 200만이 좀 안 된다. 250만이나 되는 그 백성들이 성막 주위를 둘러서 이렇게 진집하고 있는데 그 성막에서 피어올린 그 양 때문에 그 모든 백성들이 안전함을 정말 받을 수 있다라고 상상할 수가 없죠. 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되시죠, 여러분? 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광야 생활에 꼭 필요해 보이는 향들을 개인적으로 만들거나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하셨을까?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향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것이에요. 광야 생활에서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어떤 언약을 갖고 계시는 거냐면 그로 인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셨습니까? 지키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움직이는 세월이 2년이었고 38년의 방황의 생활을 가졌지만 그 총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갈과 뱀의 위험에서도 분명하게 그들의 백성을 지키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막에서 생활하면요, 사람들이 주위에서 전갈을 볼까요, 못 보겠죠? 광야 생활 때에 그 광야에 전갈과 그다음에 날아다니는 뱀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어떨까요? 위험을 느끼고, 그리고 아마 그것을 정말 물리칠 수 있는 향을 피우는 생각이 뚝같이 올라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유혹이 또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유혹이 올 때마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지금 뱀과 전갈의 독과 같은 코로나19라는 전염병 가운데 이 재앙 앞에 마치 광야의 질을 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모두 힘겹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7월 10날의 이 예배, 그간 모이지 못했던 금요 예배를 첫 여는 이 날이
정부에서는 더 강력한 규제로 예배 공개한 날이에요. 저는 이날에 이렇게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역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어찌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에 우리는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본문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세 가지 향, 조금만 노력하면 나와 내 가족을 지켜낼 수 있는 세 가지 향과 같은 우리 삶의 대처 방법이 우리 주위에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전갈과 뱀들로부터 상처와 곤고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받기 위해서 분명한 방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보이고 우회져서 피울 수 있는 향을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에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또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람은요,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래요.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래요. 약속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까지 그분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천교회 모든 예배 공동체와 오늘 밤 믿음을 가지고 나와 있는 여러분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불러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찬양곡집 559장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 제목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찾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일상이 멈춰졌을 때 우리 믿음의 민낯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누구는 이때가 사사기 때라고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사사기 시대 때는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서 떨어지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독교라는 이름 속에 묻혀서 이 땅에 팽개친 이유로 우리에게 지금 이 코로나와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낸 사람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이 우리에게 당한 줄로 믿습니다.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크게 부르시고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